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오늘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또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예배 드리는 자의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생각, 굉장히 이 예배 드릴 때의 생각이 굉장히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 또 마음, 생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요게 합쳐져, 요거를 이겨야 돼. 예배드리는 자세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배드리는데 몸이 막 굉장히 막 아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고, 또 마음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그 다음에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세상 밖의 생각을 갖게 되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점수를 매긴다면 몇 프로가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온전한 예배 속에.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온전한 예배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온전한 예배 속에 성공이 일어나요. 성공. 오늘 예배 성공했다 하면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 영이 확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확 열리면 축복이 확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삽니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의 예배가 드리려고 애를 쓰죠. 말씀으로 영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이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다 그랬어요. 영.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다 중요한가?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쪽에 내가 치우치게 되면 이게 한쪽이 기울어지게만 그쪽이 병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혼비백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면 혼비백산하게 돼 있어요. 혼이. 그래서 영혼이 잘되라. 영이 강건하다. 영은 혼도 지배하고 우리의 육의 생각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은 이 혼을 다스리지만 혼비백산을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거를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육에 이끌려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에 노는데 오락에 즐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관련된 것은 다 거기에 관련돼서 육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혼에 속한 사람. 이 혼도요, 혼이 홀린다고 그랬죠. 뭐가 홀렸어. 누구 말에 홀렸어. 혼이 홀린 거예요. 그 사람 말에 홀렸어. 이게 사기잖아요. 사기에 홀렸어. 말에 홀렸어. 내가 잠깐 혼이 나갔었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서 안 돼서 우리가 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혼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혼비백산했어. 내가 혼비백산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서 막 혼비백산하다 그러잖아. 혼이 막 혼비백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비백산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영과 육과 혼과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어떤 자를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소리를 잘 알아요. 영적인 소리를 하는 거를 싫어요 목사님들이. 영적인 예배. 성도들도 영적인 그거의 뜻을 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영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였어요. 영적으로 기름 준비가 돼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기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영이 밝아지죠. 영안이 밝아지죠. 왜? 영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또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혼에 속한 거 이기고 육에 속한 거 이기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영적인 말씀, 영적인 설교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돼가지 검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령 불이 꺼질 리가 없죠. 영적인 기도, 영적인 말씀, 영적인 은혜 이걸 받으니까 불이 꺼질 리가 없죠. 그러면 영이 환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혼비백산할 일 없죠. 혼비백산할 일 당할 일 없죠. 지혜가 있고 영이 맑으니까 혼이 빠져나갈 일 없죠. 혼이 홀릴 리가 없잖아요. 귀신에게 홀리는 거 혼이잖아요. 우리의 혼을 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귀신에게 홀렸어. 혼이 홀린 거예요. 혼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의 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비백산할 일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홀리지 않도록 영이 강건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심을 일으켜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은 온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다 했어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인 예배 드리는 가정.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불 켜는 가정.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물에서 물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이것이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어도 우리 영이 공부하고 목마르잖아요. 밥을 먹었는데도 잠을 잤는데도 맛있는 걸 먹었는데도 영이 공부한 거야. 그거 영혼이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공부한 거야. 그리고 혼은 혼비백산 맨날 혼비백산한 거야. 혼이 혼비백산한 거야. 그리고 육신에 이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야. 육신에 이끌려서. 너무너무 이것이 우리가 맞지를 않으니까 인생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생명. 그것 생명의 샘물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에요. 샘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네,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정말 그리고 샘물을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찬양도 샘물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떡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목말라 하고 가진 거 많은데도 목이 말라서 걸걸한 사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혼비백산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혼비백산하고 육에 속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에 노동만 하고 한나절 반나절만 뜨거운 데 가서 노동만 해봐요. 목이 타잖아요. 육적으로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 노동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목이 타서 물을 먹지 않으면 쓰러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말씀, 영적인 그거를 하지 않으면 영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혼이 혼비백산해서 영이 힘을 없어가지고 혼이 막 혼비백산할 일만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혼비백산할까? 왜 혼비백산할까? 혼이 나간 것처럼 살아갈까? 영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예배.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 영적인 말씀, 영적인 기도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혼비백산하는 거야. 왜 혼비백산? 아프니까. 일단 아프니까 죽겠어. 그 다음에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혼비백산할 일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이거 세 가지 가르쳐줬죠. 그러나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것도 중요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육신의 일을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영이 강해야 되겠죠. 혼에 속한 사람, 혼이 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환경을 이끌어서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야중에 하나님 앞에 영의 힘이 하나도 없어. 기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기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기도의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 힘이 되고 인생의 힘이 되고 할렐루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라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게 돌로 표현했어. 근데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래같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모래같이 잔잔한 모래같이 자꾸 마음에 쌓이다 보면 그것도 쌓이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돌은 우리에게 돌같이 그냥 스트레스가 갑자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생활의 염려, 아픔의 염려, 사랑과 충격적인 이런 부딪힘에 돌 같은 게 그냥 가슴에 쾅 하고 내려앉는 거죠. 돌을. 그러면 그 돌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지만 화병 걸렸다고 그러죠. 화병 났어. 화병 걸렸어. 가슴이 답답해. 소화가 안 돼. 마음이 머리가 무거워. 가슴이 답답해. 이게 성경에 비교하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힘든 일 많잖아요. 내 가슴이 돌로 얹은 것처럼 꽉 무겁고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기도밖에 없어. 기도.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 이 돌을 내 마음에 무거운 이 돌을 던져버려야 돼. 어디다? 저 바다에 던지듯이 우리의 믿음은 계자시만한 믿음을 있으면은 산을 들어 명하여 그 산을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의 돌을 어떻게 던져버릴 것인가? 믿음으로 들어서 던져야 돼. 내 마음 무거운 것도 모래같이 쌓이는 무거운 그 모래도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무거워가지고 머리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러면은 또 뭐가 무거워지는 줄 알아요? 몸도 무거워서 신기하게 이 감정이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요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 이 생각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자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정말 교훈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아야 돼. 꿀송이같이 아주 달게 느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피로감이. 할렐루야. 피로감이 싹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눈이 환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 피곤함이 막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꿀같이 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피로감, 할렐루야, 심적인 피로감이 싹 사라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우리 육신적으로 꿀을 먹으면 그렇게 피로가 사라지는데 영적인 말씀이 꿀같이 달게 먹으면 우리 영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을 보면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모여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이 싫어가지고 너무나 사람이 싫어서 저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새들도 얼마나 모여 사는 줄 알아요. 그 새들도 새떼들이 모여 살죠. 흩어져서 살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새떼들도 모여 살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도 보면은요 다 무리를 지어서 모여 살고 그러거든요. 사람들도 모여 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서울에 더 사람이 많잖아요. 밀집되게.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시골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모여 살지 않는데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여 사는데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영이 무겁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무겁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너의 분노로 통해서 오는 것이다. 분노.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대요. 우리가 탁 부딪히는 것 때문에 갑자기 화가 확 나잖아요. 분하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분노가 확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련한 자의 그 분노는 내가 돌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거를 분노하지 말고 이것을 던져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돼. 기도로. 할렐루야. 그다음에 잔잔한 모래 같은 것도 나에게 쌓여있을 때도 이 모래를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은 운동선수가 그러잖아요. 운동선수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맞을 보고는 바람,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발 속에 모래.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에게 마주보고 오는 상대의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은 누구를 맞이해야 되고 누구를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헤쳐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바람을 마주보고 가다 보면 우리가 바람이 막 불잖아요. 봄에 이제 바람 많이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을 마주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바람을 갈 때 저항을 타고 등을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이기면서 걸어가야 돼. 이기면서 걸어가야지 맞서서 바람을 이기려고 걸어가다 보면 눈 따갑지 막 바람이 막 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 막 저항이 막 힘든 거야. 막 호흡하기가 막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저항성 있는 환난, 우리 시험, 바람이 막 우리에게 확 불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항할 수 있는 몸을 틀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냐? 몸을 틀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어오는 이 시험, 바람을 저항할 수 있는 이 새들도요. 바람이 불 때는 잘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절대로 안 날아가고요. 이게 모여 있어가지고 따뜻한 문기로만 해가지고 모여 있어요. 절대로 바람 부는 날 새 날아가는 거 봤어요? 안 날아가요. 바람이 바람이 막 불 때 절대로 안 날아가요. 근데 이게 우리도 바람이 불어오고 나에게 딱 환란이 불어오고 시험이 불어오고 딱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바람을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바람을 저항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람에 몸이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바람 불게 되면 간판도 흘리고 막 사람의 머리카락도 흔들리고 막 흔들리잖아요. 영적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저항해 나갈 것인가?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딱 떠오르면
내가 몸이 반드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몸이 틀어지잖아요. 이 등으로 바람을 막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힘든 것 같아도 바람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기운과 날씨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똑같아요.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서 계속 바람은 불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저항하고 그 순간에 바람 부는 것을 저항을 이기고 나면 잘 이렇게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로 내가 쌓인 모래를 내가 마음에서 털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몸도 무겁고 또 기분도 다운돼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가볍게 확 털어버리고 모래도 탁 털어버리고 상큼하고 상쾌하고 가볍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27장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서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요? 재앙을 피한다고 했어요. 재앙을 피하는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나가서 해를 받는데.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쳤다. 그러면 괜히 분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방문을 확 발길을 차고 나가면서 저항 맞서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해요? 미련해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는 잠시 잠깐 나를 생각해.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항해 나갈 것인가. 나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가서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피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도 오는 그 환난을.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꿀 같은 말씀일까? 인생에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늘 잠언서를 많이 읽다 보면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잠언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참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잠언은. 자,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27장 19절 시작.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다른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왜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춰지게 되죠? 이렇게 서로 상대를 볼 수가 있어요. 상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도 나를 볼 수가 있어. 나의 마음을,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거울에 비친 것 같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상대가 먼저 내 마음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을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내가 비춰줄 것인가. 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볼 줄 알고 상대가 나를 마음을 먼저 읽고 내 모습과 내 감정을 먼저 내가 들키기 전에 내가 막 상대를 만날 때 내 마음을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보여줘야 되고 좋은 표정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느낌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의 인생에 좋은 이렇게 정말 꿀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국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고기도 찔지라도 그의 미련함을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절구에 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는 것 같이 그냥 머리를 찢고 그냥 마음의 심령 절구에 찢는 것 같아도 그 미련한 사람은 그 껍질이 안 벗겨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그 껍데기는 다 벗기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곡이 돼야 돼. 껍질이
절개놓고 빠도 미련한 사람은 그게 안 뻗어진대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1차로 우리가 성공하고 2차로 성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성공해야 되고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 사는 게 힘들잖아요. 날마다 바람, 한랑 같은 바람을 저항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 자연의 바람도 저항해 나가야 되고 또 영적인 바람도 저항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사람 살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내 마음에 쿵 하고 떨어지는 스트레스의 돌 이것도 어떻게 내가 저항해서 이거를 막아낼 것인가. 부은을 내는 자는 이것 하나님께서 정함이 없다 했지만은 미련한 자는 이것을 자기가 그 돌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을 내는 자는 미련하여 그걸 안고 간대요. 그래서 모래도 그것도 안고 가고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도 굉장히 이런 교훈이 필요하고요. 사회생활도 이런 교훈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팍 차고 앞으로 나가서 분내고 혈기 부리고 다투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서 다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저항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복받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꾸 웅덩이에 빠지고 슬기로운 사람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체 여기 다시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 멸류관의 껍질이 되어 있으리라. 푸른 뱀불에는 새로움이 되사나니 산에서 꿀을 거두거니와 이 양의 털을 내보시리며 염소는 밭을 사는 것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의 집에 음식이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풀을 벤 곳에 다시 운이 나온다. 풀이 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잔디는 밟아도 그게 또 살아나는 게 굉장히 강한 잔디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벼내고 털어내고 또 털어내고 해도 또 어느 날 순간에 모래가 쌓여있고 어느 날 순간에 돌이 내 마음에 던져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탁 털어내고 새로 음이 꼴을 벼고 난 다음에 또 새로 음이 나오듯이 우리가 털어내고 나도 희망이 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또 희망을 털어내고 나면 또 우리가 희망이 싹이 올라오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이게 순한 연한 가지처럼 막 올라와서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순한 연한 가지 같다고 착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거 환경을 저항을 잘 이기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주간 버티고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꿀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영적인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영적인 피로감이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말씀은 꿀 같다 그랬어요. 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꿀을 먹으면 비타민이 많아서 육신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게 되면 영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배우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우리 꽃꽂이를 해왔는데 꽃꽂이에는 전문 권사님이 너무나 정말 기도하시면서 해가지고
너무나 고난 주간에 딱 맞는 이렇게 아주 십자가까지 둬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정말 이 십자가만 봐도 마귀가 도망가겠어. 무서워서 이 십자가만 봐도 마귀가 도망가겠다 그랬어요. 마귀가 무서워서 십자가만 봐도 고난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꽃꽂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꽃꽂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특히 또 이렇게 십자가를 옆에다 딱 양쪽에 이렇게 꽃꽂이를 놓고 하니까 더 마음이 우리가 숙연해지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가? 가시관 면류관 쓰셨고 피 흘리셨고 책찍 맞으셨고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에다 우리의 몸을 매달아 놓고 때린다고 생각하며요. 발을 묶어놓고 팔을 양쪽으로 묶어놓고 거기다 가시관면을 씌워놓고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러서 피를 빼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도 그런 상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너희는 고난을 극복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배우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워서 몸부림치잖아요.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위기라고. 너희가 고난 당할 때 나를 찾게 되고 너희가 고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부르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도 해결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됐어요. 칼빈 신학자 간증인데요. 그분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린 나이에 친척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여동생하고 자기가 사는데 너무나 악몽 같은 꿈을 꾸는 거야. 날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묘지가 보이고 또 마귀들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맨날 저녁마다 오줌을 싸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줌 싸기에다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해서 이렇게 꿈을 꾸고 고통을 당하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줌 싸개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돈을 벌고 잘 먹지 못하다가 군대를 앞두고 군대를 갔는데 갈 때는 괜찮은데 가서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핵 걸렸는데 거기서 이제 격리되면서 치료를 옛날에는 치료를 해주잖아요. 지금도 옛날에는 그 결핵 환자들이 실을 우리가 다 사주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군대도 그 의사가 있잖아요. 군의관이 5,000원을 손에다 쥐어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위로를 줬대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 5,000원을 손에다 꼭 쥐어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라고. 그러니까 아픈 자에게 그 위로의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담대성이 없었겠죠. 몸이 점점 약해졌어. 근데 그 위로의 한마디가 돈 5,000원에 손에다 꼭 쥐어주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에 그때부터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가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성장하면서 마음에 놀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놀라고 또 영적으로 저녁에 꿈만 꾸면 무서운 꿈을 꾸니까 놀라고 또 깨고 나면 사람들이 오줌 싸개라고 성장할 때까지 놀리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군대 가서 산 사람의 그 위로의 말이 자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리라. 세상에 빛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빛이 되리라.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신학 박사가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영혼의 흔들림, 마음의 외로움의 흔들림, 질병에 고통당하는 흔들림, 정말 가난의 마음의 흔들림, 얼마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겠어요. 그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고난을 다 감당하느니라. 너의 질고를 내가 지고 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다 아노라. 그 슬픔을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다 졌느니라. 그 아픔을 내가 다 졌느니라. 그 외로움을 내가 다 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외로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 외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을 극복하라.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극복했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극복하라. 힘들어도 극복하라. 어려워도 견디기 힘들어도 고난을 극복하라.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2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가난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마귀의 사단의 공격도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으라. 고난당하신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찾으라. 거기서 치료를 받으라.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너희가 용서를 구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 용서를 구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근데 죄인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 회개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의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난날에는 죄인이었고 모태 중에 죄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게 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고난당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병들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거 실패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별로 행복해서 믿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 고난당한 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병이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병도 나은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더니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에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천국의 백성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장사되고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은 왜냐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었지만 내가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의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면서 부활 승천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성령이 너에게 안에 오면서 너의 마음에서 믿으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의 양심에 마음의 성전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구독자 중에서도 정말 은혜로운 구독자가 있었잖아요. 무당이 예수께 들어왔다. 이 프로 목사님이 됐잖아요. 상담하고 그 사람은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쏙 들어오셨대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꿈속으로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그 흑암의 세력과 정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고통당하며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딱 정한 순간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처음에는 영분별을 못해서 안방에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저쪽 방에는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채로는 무당 그 신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딱 마음에 각오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거를 내가 선택할 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거기에 영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에요. 정말 그 구독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교회에서 많은 종소리를 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불을 다 켰어요. 교회마다. 근데 지금 거의 십자가를 자꾸 느리게 만들잖아요. 불을 밝히게 못하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제 태풍이다 이것을 자꾸 이런 거를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주동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내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문 닫아서 십자가 내리지. 또 경제 어려워서 불 안 켜서 십자가 안 들어오지. 재정 어려워서. 그 다음에 태풍 때문에 십자가 내리지. 또 교회 점점 줄으니까 십자가가 불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다가 십자가 불을 보고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영에서 미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 십자가에 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귀신이 도망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죄종된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던 영혼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의 회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목사님들 어떤 전에 여기서 저녁에 기도하고 갈 때 십자가 불 켜놓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운동장으로 건너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죄 사함을 얻고 또 고난에 극복을 하고 할렐루야. 고난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도 덜 하겠지만 인간의 고난도 말도 못해요. 질병의 고난, 할렐루야. 외로움의 고난, 또 가난의 고난, 또 모든 것을 또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의 이런 고난, 또 인생의 실패의 고난, 성공하지 못한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 다음에 영적인 사단의 공격의 고난, 이런 것이 많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사라진다는 것을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멍에를 다 하나님께서 지고 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다 하나님께서 지고 가신 거예요.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우리의 고난의 고통스러운 그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멍에를 내가 다 지노라. 너의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리라. 너는 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내려놓으라. 너의 고난의 짐을 내려놓으라. 그 짐을 내가 감당해 주리라. 내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너의 멍에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의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창조돼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는 잠을 못 자 이리도 좋고 저리 좋죠. 낮에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에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 젊은이들도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기가 약하지, 영이 약하지, 마음은 담대하지 못하지, 두려움과 공포에 정말 흑암의 세력에 공격을 받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인간의 삶 속에 두려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을 주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을 주는 거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일은 또 내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감사하라. 오늘 기뻐라. 오늘 행복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멍에를 다 지고 너의 고난을 다 지니 너희가 받을 것은 행복과 축복과 너에게 모든 질고를 다 해방시켜 주느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구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너희가 거듭나서 고난을 극복하고 할렐루야 질병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극복하고 너희는 세상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령수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능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픔도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모욕적인 것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것을 질고와 멍에와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난을 극복하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세를 가지라.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아까 5절까지 봤죠? 6절 시작. 그러나 너가 전자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의와 마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일이다 그랬어요. 미리 정해진 일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태 중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태 중에서부터 우리는 정해져 있어.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야 돼. 지금도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주의 이름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이 없어질 텐데 하나님을 찾으면 질병이 나을 건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난의 근심이 사라질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고난이 없어질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오직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밖에 없다.
내가 자랑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힘들었었어. 나도 아픈 적이 있었어. 영적으로 아픈 적이 있었어. 육적으로 아픈 적이 있었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픈 적이 있었어. 외로워서 힘들었었어. 슬퍼서 힘들었었어. 나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적이 있었어. 그러나 당신의 지금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께 나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 할렐루야.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문제, 고난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꿔주는 힘이 예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는 자랑할 거는,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 당한 거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니까. 내가 아팠던 거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난 당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결박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 고난의 결박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뭐냐? 내 고난을 고백하고 그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적이 있었어.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아픈 적이 있었어. 힘든 적이 있었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었어. 그러나 막막한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고난은 누가 해결해 주지 않더라 이게요. 근데 예수님의 앞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무릎 꿇고 내 고난과 이 원통함과 이 불행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더라 이게요. 결박을 풀어주시더라 이게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줄매 되신 거예요. 전도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난을 자랑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십자가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것을 내가 전하노라.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전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선생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많은 부로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에 동참했어요. 자랑할 것은 과거에는 자기가 뭐라 할지라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주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주의 진리인 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에 이리저리 뒹굴리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침상에서 둥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 나을지, 언제 회복될지, 언제 치료될지, 이러다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마른 무지개 이 채널을 통해서 병원에서 침상에서 듣는 성도들이 힘을 내기를 원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기를 원하고, 병든 성도들이 힘을 내기를 원하고, 아픔과 슬픔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고난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고난을 극복하는 축복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치욕을 겪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서. 그래서 이번에 꽃꽂이가 너무 예쁜데 이게 하얀 게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부활의 상징을 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꽃꽂이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상징해서 꽃꽂이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사되잖아요. 지금은 또 저거 해서 우리가 매장을 잘 안 하지만 장사된 곳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세마포만 낳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보고 세마포만 남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많은 무리 속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영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이 우리가 살잖아요. 때로는 영이 죽고 심령이 죽고 우리가 침체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고 육신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이 죽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을 겪고 항상 고난을 겪는 거죠. 영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든 자에게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부활의 하나님을 축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모든 자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의 에스겔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공중에서 또 이제 우리에게 재림주로 나타나실 거거든요. 지금 부활해서 올라가셨지만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감으로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오는가? 부활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 내가 부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재림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해서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서 뼈와 뼈들이 말고 살과 살들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육으로 재림해서 올라가고 또 우리가 육이 죽었을 때는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뼈들이 맞고 살과 살들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런데 화장했거나 흙에 묻었거나 똑같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육신의 아픔도 많고 마음의 아픔도 많고 정신적으로 아픔, 고통도 많고 또 영적인 세계의 고난도 많고 육적인 세계의 고난도 많고 심리적인 생활 속에서도 고난이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감당했노라. 그리고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 것은 내가 부활한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부활절 고난 주간에는 굉장히 영이 힘들어요. 우리 저번에 고난 주간 한 주간 집회했는데요. 우리는 고난 주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서 고난에 극복을 했는데 날씨도 고난 주간에는 항상 안 좋더라고. 목사님도 이번에 고난 주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비가 그래도 간간히 왔거든요. 그래도 막 그런 심한 비는 아니었지만 신기하게 고난주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부활의 하나님,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모든 자에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도 소스를 올리면서 우리 3만원 무지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부활절에는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성만 잔식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떡을 떼는 것은 나의 살이고 잔을 마시는 것은 나의 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잔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죄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데 있고 또 매주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 성찬식을 귀하게 너무나 남발해서 하는 것보다 한 번을 성찬식을 해도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을 내가 먹는 순간에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해진다. 하나님 이 잔을 마시는 순간에 내가 보혈의 잔을 마셨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꼭 저는 딴 절기 안 하고 부활절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승리해야 되고 질병과 아픔도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활의 축복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영혼의 기쁨과 또 우리의 생활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서 46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그 그의 눈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소수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고난받은 것도 전파될 거고 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미개인 나라 그런 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어디라 그랬지? 대만 사람들 그 초청 지금 들어왔는데 어제도 기도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싶어서 엄청 애를 쓴대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또 아주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굉장히 사모해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건너오고 또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성령 체험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성령 바람이 정말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80년대는 성령이 굉장히 뜨거운 역사를 했어요. 부활의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이것이 막 전파되게 되면서 성령의 하나님 이것이 전파되면서 성도들이 부활의 그 축복을 믿고 근데 점점 부활의 이것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부활절 예배를 굉장히 체육관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부활절에 굉장히 의미가 뜨거웠거든요. 그러면 막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눈물이 안 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예수님은 그동안에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고난주간을 지나셔서 부활의 그 아침에 그 예배에 굉장히 그 수련한 마음으로 예배가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다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에 고난당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사마리아 유대야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의 하나님,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서 베드니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 고난과 부활을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병상에서 교회 못 가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작은 교회 산돌교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고난을 이기시고 아픔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의 축복이 온 세상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귀한 자였는가? 우리가 최고로 귀한 자는 어떤 사람이 귀한 자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귀한 자라고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귀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이끌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영을 이끌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영으로 바라봐야 되고 세상은 육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영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세계고 육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육으로 바라보는 눈으로만 열려있고 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영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왜 귀한 자라고 했냐? 그는 똑같이 육의 사람이지만 세상도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잘 지킨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음에 지킨 자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야베스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허락해 주었을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요 대목만 봐도 야베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야베스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야베스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어제 목사님이 3시에 상담했고 7시에 상담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영의 세계를 이게 보면은 기도했는데도 왜 허락해 주지 않는가? 여기 보니까 환난을 면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환난을 면해주지가 않는 거야. 어저께도 들어왔는데 둘 다 똑같은 증상이더라고. 낮에도 저녁에도 상담했네. 끼익 하고 이게 귀로 소리가 새소리가 나는데 너무나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끼익. 근데 목사님 3만원 무지개 풀어 들어오면서 영적인 설교랑 영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감당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막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마다 이거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기도 받으러 다녀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거를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점점 환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환난이 생활의 환난, 자녀들의 기업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또 영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근심의 걱정과 이게 두려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토리를 보면 계속해서 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볼 때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가? 죄 때문이라. 죄. 하나님과 합해지지 않는 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믿으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서 하나님이 X X라 얘기해요.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사가지고 기도문도 판대요. 기도문을 사가지고 막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환난을 명쾌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래서 왜 거기가 세 가지가 텅 빈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X 동그라미가 되는데 X라 얘기해요. 아무리 회개도 똑같이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환난을 명쾌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목사님은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른 뜻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가 아주 더 산만을 무지개 통해서 더 이게 강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상담하고 바르게 훈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당하는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랬잖아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더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케 먹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허락해줬고 내게 복을 주시거든 지경을 넓게 해주시옵소서. 지경을 넓게. 근데 지경을 숨막히게 막 아주 그냥 사람을 통해서 막 쪼여 들어오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지 않고 막 지경을 막 좁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감, 사람과 관계 유지 속에서 뭔가 이게 사업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막 지경이 팍팍팍 열려서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 지경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물질이 수입이 줄어들고 이게 뭔가 지혜도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허락하지 않는 건데 야베스 말씀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내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경이 넓혀진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진급하는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또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악인을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나를 도우사 환난을 명쾌해 주셔서 지금 환난 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7년 환난 그랬잖아요. 지금 영적인 환난 시대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지멋대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안 믿으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바르게 부모는 책임지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자녀들에게 네 후손에게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야베스였어요. 후대에게 신앙교육 안 가르친 것도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어저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부끄럽지만 자식이 다 신앙이 떨어지면서 술 담배 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술 담배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한다. 너무 꼴초가 되고 중독이 돼가고 있대.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한다고 하고 이렇게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한 훈계와 교훈이 빠졌다. 엄한 훈계와 교훈과
뭐가 있냐? 정말 바른 자세를 가리키지 않는 것을 게으리 한 거예요. 게으리 했기 때문에 사탄이가 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무섭게 저도 우리 딸 아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영적인 신앙교육을 여태까지 잘 이끌고 왔지만 나이가 먹어서 이제 지네들이 바로 서가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하고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신앙이 바로 쓰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야베스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베스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잘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복 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은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화를 낸다고 혈기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흐느적 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단정되지 않는 사람은 흐트러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성품과 다 단정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했을 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은 성품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려고 성품을 다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야 돼요.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해야 돼요. 야베스는 세 가지가 하나님께 합격됐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성품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야베스의 복을 주세요. 야베스의 복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말씀 붙들고. 근데 야베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맞췄냐? 성품이 됐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했느냐? 이거 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귀한 자라고. 우리가 세상에 귀한 자는 어떤 사람이 귀하다고 그래? 돈 많은 사람, 지식 있고 잘 배운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감동을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자. 할렐루야. 믿음의 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베스의 축복을 다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야베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환난을 당해서 영적인 환난, 질고의 환난, 물질의 환난, 근심의 환난, 고통의 환난,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니라 환난이 얼마나 무서워요. 돈 없어도 환난이에요. 아파도 환난이에요. 근심이 많아도 환난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환난이에요. 이거 환난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근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심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심이 끊을 날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이런 야베스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야베스 같은 의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많은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기도는 내가 들은다. 근데 이 똑같은 문제도 이쪽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환난을 당했는데도 어떤 자는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난이 물러갔어. 근심이 물러갔어. 그 다음에 재앙도 물러갔어. 또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복의 지경도 넓혀주셨어. 그것은 왜 들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쓰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역대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며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다윗은 왜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도 솔로몬을 사랑했는 줄 알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했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내려갔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자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찬양을 뜨겁게 한 자였고 자기 수치와 죄악을 회개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수많은 사람 자녀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왜 솔로몬을 사랑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부와 영화와 왕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지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왕권과 모든 복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려요. 1,000번째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무엇을 원하냐?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지혜도 주셨지만 왕권도 주셨고 그에게 모든 자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가면 지혜가 총명해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복 받고 사는 것은 지혜인 줄미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